또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잘 알고 있는 영국의 수상인 윈스턴 처칠이 처음 하원 의원을 출마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의 라이벌들이 이런 정견 회장에서 그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는 겁니다. 말하기를, 내가 듣기에 우리 처칠 후보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런 게으른 사람이 의회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잠시 후 이 처칠이 이제 나와서 이 말에 멋지게 응수를 하는데요, 여러분, 저 후보의 말이 맞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마 누구라도 나처럼 예쁜 아내가 있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청중들은 이 처칠의 말에 웃었고, 또 나중에 후에 처칠이 당선되게 되었죠. 처칠의 말을 빌리면 저도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 힘든 사람 중에 한 사람 중에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도자의 자질로 볼 때에는 큰 약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점을 갖고 있지만 또한 어쩌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부지런함의 상징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런 어떠한 상대방의 공격에 대해서 이렇게 처칠이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응할 수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 안에 아마 그런 어떠한 자신감과 그리고 또한 담대함이 있지 않았을까? 특별히 처치가 말했던 처칠의 아내가 얼마나 미인이냐 아니냐, 사실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처칠의 말을 다시 조금 재해석해 보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고, 근면하다고 모든 사람이 다 훌륭한 의원인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역시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아마 이 처칠의 유머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미래 교회학자이면서 또 동부에 있는 두루 대학의 학장이었던 레너드 스위트라는 교수가 교회를 분석하면서 서구의 교회를 4M 처치라고 이렇게 구분하였는데요, 4가지의 교회 형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M은 바로 미션 처치입니다. 즉 선교하는 교회. 여러분들, 건강한 교회를 가만히 보면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혀 성교적 소명을 다하며 영혼 구원에, 혹은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웃 가운데 나누는 교회, 이런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이고 선교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M 교회는 바로 미니스트리 처치입니다. 사역하는 교회인데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조직화되고 제도화되고 역동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성리적인 사명을 조금은 잃어버리고 목회적인 교회로 바뀌어져 있는 그러한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거나 선교하는 것보다 그냥 사역 중심 혹은 목회 중심, 행사 중심, 행정 중심의 교회로 바뀌어 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미니스트리 교회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M은 바로 메인테넌스 처치입니다. 교회가 현상만 유지하고 건물을 관리하는 데만 관심을 두고 있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선교를 하고 성경 사명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며 영혼을 구하는 일에 관심은 없고, 자꾸 교회 안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지키며
현상 유지에만 골몰하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교회는 항상 다툼과 분열이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건물만 잘 관리하고 안주하려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최근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사실 이렇게 현상 유지나 아니면 건물을 유지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혹은 또 이런 교회로 바뀌어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회는 박물관, 즉 뮤지엄 처치 혹은 매니먼트 처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항상 과거만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때가 좋았지, 옛날이 좋았지. 그러면서 현재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성지순례 얼마 전에 갔다 오긴 했지만 유럽의 교회를 가면은요, 다 교회는 정말 멋있습니다. 크고 웅장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은 다 지금은 관광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박물관이나 그냥 기념적인 그런 교회로 그냥 남아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있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냥 관광 수입으로 교회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의 특징은 무언가를 해보려 하면 그거 옛날에 다 해봤어, 안 해본 게 없어, 더 이상 배우거나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예 없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박물관에 가면 뭐가 있죠? 네, 유명한 박물관에 가면 다 유물들만 남아 있습니다. 과거는 있지만 미래가 없는 교회, 바로 이런 교회가 박물관 교회의 특징인 것이죠. 그런데 교회만 그렇습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선교하는 성도, 또한 선교하는 그리스도인은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한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도하며 애씀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정말 애를 쓰는 성도가 바로 선교하는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런데 사역만 하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물론 영혼 구원에도 관심은 있긴 하지만 그냥 교회에서 맡겨진 일에만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교회를 열심히 하다 보면 때로는 어느 순간 공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뭔가 내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찾아오고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격과 감동이 사라져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사역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또 세 번째는 현상만 유지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지금 이 상태가 좋은 겁니다. 편안하니까. 그래서 지금의 상태에 안주하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 하는 성도들이 바로 현상 유지하는 성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박물관 같은 교인들입니다. 이분들은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뭐 했고 내가 과거에는 뭘 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려 한다면 우린 과연 내 신앙의 모습 또한 내 성도의 위치 가운데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내가 과거에는 열심히 있었고 또한 많은 일을 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냥 머물러 있는 겁니다.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박물관 교인인 것이죠. 지금에 있는 내 현상만 잘 유지하고 지금에 있는 내 믿음만 잘 유지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지만 하면은요, 그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점점점 퇴보하거나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만 최선을 다하면 물론 그것도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니,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며 복음을 전하고 또한 선교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사실은 성지순례에 가서 묵상하던 말씀이었는데,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을 듣게 되니, 나는 지금 어떠한 신앙,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패역하여 하나님 앞에서 떠나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내가 너를 고치고 내가 너를 다시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 가운데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고치시고 사랑하시는, 그래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고 또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고치시는 하나님 있는데요, 이 고친다는 의미는 내가 무언가를 고치려 할 때에는요, 거기에 내 마음이 있고 혹은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 차 고칠 일이 별로 없죠. 하지만 차를 오래 타게 되면 중고차가 됩니다. 중고차가 되면은요, 계속해서 손볼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중고차 손을 봐야 될까요? 보지 말아야 될까요? 새 차를 살 수는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중고차를 계속해서 고쳐서 타야만 합니다. 고친다는 것은 아직은 쓸만하거나 아니면 필요하니까 그래서 고쳐서 사용하는 겁니다. 만약에 더 이상 쓸모가 없거나 고칠 이유가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냥 버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실까요?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에 보시면 잘 쓰지 않는데 계속해서 그냥 남겨놓고 있는 물건들 많이 있으시죠? 이사할 때마다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걸 다 버리고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 입던 옷들, 물건들, 신발들, 사실 쓸모는 없는데, 그런데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래, 언젠간 내가 써먹지 않을까 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사실은 남겨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내가 만약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를 내가 입게 되고 얻게 된다면 나는 과연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기대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 시대는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니, 여러분, 지도자가 없으니 얼마나 그냥 소위 말하면 갈팡질팡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특별히 사사가 선택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주변 있는 나라들에게 침공을 받고 나라가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에 사사가 몇 명이 등장하는 줄 아세요? 13명이 등장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런 일을 13번이나 반복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물론 중간중간에 뭐 바로바로 이어서 된 건 아닙니다. 중간에 40년이 비우고 20년이 비고 뭐 30년이 비고 이렇게 중간중간마다 텀은 있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믿었다가 또다시 죄를 짓고 이런 일을 13번이나 반복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보내셨을까요? 이번엔 달라지겠지, 이번엔 고치겠지, 이번엔 정신 차리겠지 라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며 사사를 보내셨겠죠. 그런데 잘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고쳐주옵소서, 바꿔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드시고 고쳐주십니다. 왜요? 네, 그래, 이번엔 정신 차리겠지, 이번엔 좀 달라지겠지 하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또 고치시는 이유는 두 번째는 매우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다 각자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다 있으시죠? 네. 아마 보통 아내분들은 뭐 그릇을 귀하게 여긴다거나 아니면 뭐 폐물을 또 귀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리미티드 에디션, 즉 한정판을 많이 찾습니다. 왜일까요? 레어템입니다. 즉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한정판들을 계속해서 모으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는 컬렉션이라고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장난감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명품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신발을, 시계를, 아니면 어떤 사람은 뭐 그림을, 아니면 어떤 사람은 골동품을 모집합니다. 다양하게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모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은 어떻게 다루시나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깊숙한 곳에 숨겨둡니다. 그만큼 귀하고 소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일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계시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 혹시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 할 텐데요. 탕자가 돌아오자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떠날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다시는 이 집에 돌아오지 않으리라.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을 떠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고난에 처하자 집으로 돌아갈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도 아버지의 집에 낫네. 그래서 결단하게 되죠. 집으로 돌아가기로.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려 하니 민망한 겁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하기를, 내가 아들로는 돌아갈 수는 없고 그냥 종들 중에 하나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온 아들을 맞이한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목에 입을 맞추고 그에게 새 옷과 새 신발과 새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집을 떠나갔던 이 아들을 이렇게 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이와 같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버리고, 내가 주님을 외면하고, 내가 주님을 떠나 있어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고치고 또 고치고 고쳐서 다시 돌아오기를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고치시는 이유는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뒷부분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기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12제자입니까? 아니면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바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도 지금 자기에게 이렇게 모여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를 배신하고 버리고 그리고 죽음으로 몰아갈 것을 아십니다. 십자가에서 수치와 고난을 당할 것도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나를 외면하고 나를 떠났지만 나는 너를 고치고 또 고쳐서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변덕, 변심 이런 말 다 들어보셨죠? 변덕은 어떤 말인가요? 이랬다 저랬다를 자꾸 반복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변심은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변덕스럽지 않나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래도 변덕은 좀 낫습니다. 그래도 기대라도 할 수 있잖아요. 변심은 힘든 겁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끊임없는 고민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사도 바울도 변덕스러운 마음을 가질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변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변덕스러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죠. 좋았다가 나빴다가 싫었다가 좋았다가.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완전히 바꾸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어리석음 가운데는 우리가 빠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뭘 아신다고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내가 교회에 나오는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지만 넌 다시 내게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고쳐주고 또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결단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이슬처럼, 두 번째는 백합화처럼, 세 번째는 백향목처럼,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이슬입니다. 여러분, 이슬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순수하고 깨끗하고 성결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떤 조건과 이유를 가지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깨끗하게, 청결하게, 순수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슬같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푸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백합화처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들의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떤 백합화일까, 어떤 꽃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나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들의 꽃, 이 백합화는 흔한 꽃이지만 인간이 만든 어떤 권위나 사치로 꾸며놓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낫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물며 이 백합화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돌보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반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들에 피는 꽃들을 누가 관리합니까? 누가 물을 주고, 누가 거름을 꺾어주고, 누가 관리하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에 피인 백합화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며 또한 그에게 그 백합화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백향목처럼입니다. 에스겔 17장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향목은 건축자재입니다.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는 백향목이 나지 않습니다. 백향목이 나는 곳은 지중해 연안 쪽에 있는데요, 이 백향목은 왕궁을 지을 때 기둥으로 쓰는 재료입니다. 가장 튼튼하고 가장 견고한 나무이며 가장 크고 가장 높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깊어 흔들리거나 절대 쓰러지지 않는 나무, 백향목을 바로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의 백향목이 되어주겠다. 결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의 역경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며 무너지지 아니하고 항상 서 있는 견고한 나무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백향목과 또한 백합화처럼 새벽의 이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하고 계시니 그 사랑을 깨닫고 나에게 돌아오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 8절 마지막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며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고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새벽 이슬처럼 백합화처럼 백향목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 복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따지시 물으며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고 또 고치고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제서야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묻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오늘 말씀 가운데 8절에 있는 말씀이지만 우상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깨닫고 보니 우상은 나를 도와줄 수 없구나. 이방신은 참신이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셨던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고치시고 또 고치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며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새벽 이슬처럼 또한 백합화처럼 그리고 백향목처럼 우리 가운데 늘 곁에 계셔서 우리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떠나며